어제는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좀 했어요. 이 우주 대자연이 운행되는 유일한 법칙이에요. 인과의 법칙. 물론 그거에 파생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법칙들이 또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일어나고 이 지구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긴 역사를 쌓아왔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는 건 그 누구도 없다. 이게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신이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 어떤 것도 이 인과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어저께 좀 당황스럽게 설명드렸죠. 그런데 오늘 좀 재미난 얘기를 봤어요. 발복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얘기가. 이 발복한다라는 말, 이 표현을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좀 낯선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요. 말 뜻을 그대로 풀면 발복, 복이 발아한다, 복이 핀다 뭐 이런 뜻이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복이. 그럼 이 복이 뭐냐는 거죠. 그 매해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복이 과연 뭐냐는 거죠. 이 대자연에는 오직 인과의 법칙만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의 이 복은 어디서 올까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복이라고 말을 하면 좋은 거, 행운 뭐 이런 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신이 막 자기가 꼴리는 대로 주는 건지 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건지 아니면 절이나 교회에 가서 신에게 이렇게 빌면 없던 복을 그냥 막 주는 건지 좀 그렇죠? 제 말이. 또 그럼 복을 못 받은 놈들은 그럼 뭐죠? 이게 골고루 뿌려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결국 신이 자기한테 잘 보이는 놈한테는 주고 밉보이는 놈한테는 안 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신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또 우리 속담 가운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는데 그럼 로또에 당첨되는 놈은 예쁜 놈일까요? 아니면 미운 놈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무식할 때는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규적인 교육을 누구나 다 받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걸 덕담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요즘 드라마에서 신에 대한 자꾸 의문을 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제 눈에만 걸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리 킬즈 피플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의사인 이보영이 자기는 더 이상 신을 믿지 않는다면서 그 신부님에게 신이 비겁하다, 또 신부님이 비겁하다 이런 말을 하죠. 전에 고통엔 다 이유가 있으니 견디라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예. 그럼 그 고통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인인가요? 글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삶과 죽음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은 인간의 손을 빌어서 행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건 신께서 행하는 방식이고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시지만 그런 생각은 교만한 겁니다. 무책임해요. 순종하는 삶도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치료가 힘든 환자에게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고통을 줄여주는 것뿐인데 그 방법이 죽음뿐이라면 그런 치료는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어떤 사건으로 의심받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고통밖에 남지 않은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죽음뿐이라면 그런 치료를 해주고 싶어요, 신부님. 마리아. 이제 마리아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걸요.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는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 하셨어요. 의사가 환자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땐 뭘 해줄 수가 있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합니다. 3개월 동안 그 모든 고통을 견디고 죽게 되면 우리 딸의 죽음은 더 의미 있는 죽음이 되나요? 임종에 이르는 시간이 길면 인간 존엄에 더 충실한 건가요? 진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의료진들이 효과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의학 기술은 발달했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그 기술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고문을 하고 있어요. 살릴 수도 없으면서요.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도록. 당신들은 교만해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를 죽게 해주세요. 네? 살릴 수도 없으면서 이런 고통 속에 아이를 방치하는 게 미안하다면 아이를 죽게 해주세요. 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요. 전 의사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사람이라면서요. 그 방법이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메리케이즈 피플에 관련된 얘기는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사하는 바도 많죠.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것들도 많고요. 또 어떤 드라마가 있을까? 북극성이라는 드라마가 요즘에 또 한참 방영되고 있죠. 전지현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 전지현이 신부에게 신을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알겠죠, 신부님. 남편은 이곳에 오면서 늘 믿음이 있었어요. 하느님의 집은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 그런데 만약 하느님이 이곳에 사신다면요, 당신 집에 찾아온 손님을 가장 안심한 순간에 죽인 거잖아요. 만약 하느님이 사람이라면 전 그 사람을 괴물이거나 사이코패스라고 했을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 표현은 너무 모독적일 테니 예의상 차라리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겠습니다. 이럴 땐 꼭 용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까닭없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냐. 언젠가는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신부님. 사람들은 태어나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기를 두고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저 그 사람들 입에서 악마가 튀어나오는 걸 봤어요. 나름 눈앞에서 가족을 모두 잃는 슬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이미 헐리우드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신앙을 비틀고 희화화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에단 호크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한 영상이 요즘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얘기가 삼천포로 가기 전에 우리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애초부터 이 복이라는 건 신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는 인과의 법칙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물질이 운행되는 원리는 물리의 법칙인 인과의 법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비물질의 에너지인 우리의 영혼도 또 신들도 이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하나님도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해요. 부처님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이 인과의 법칙 그 자체이고요. 부처님은 그런 인과의 법칙을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조차도 이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과의 법칙으로 설명을 해야만 모든 것들이 어긋나지 않고 딱딱딱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이란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라는 말이 돼요. 우리가 행복이라 그러죠. 내가 행동을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짓고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진 건 내가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한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번 한 생애에서 행하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인간은요,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부모가 나를 낳는 일은 전생의 빚꼬리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서로 주고받을 빚이 없으면 부모 자식으로 태어나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인과의 사슬은 아주 엄격해서 우연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분명히 전생에 지은 복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말이죠. 만약에 내가 좋지 않은 환경에 사는 부모를 만났다면 사실 그것 역시 분명히 내가 전생에 지은 것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고 분별하는 건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뿐인 거지, 이 자연은 그저 인과의 법칙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내가 태어날 환경에 나를 낳아줄 부모 밑에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초년에 고생을 해서 자라고 훗날 크게 성공을 해야 할 운명을 가진 영혼이라면 스티브 잡스처럼 가난한 고학생 엄마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갔고 양부모에게 입양을 가는 환경을 겪게 됩니다. 자연의 안배는 정말 이 한치의 오차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는 불행한 것일까요? 잡스가 그런 엄마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애플 컴퓨터도 또 손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스마트폰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복은
좋고 나쁘고가 없는 그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어야 될 때가 됐을 때 누군가 나를 죽여준다면 그것은 살해를 당하는 불행을 겪은 게 아니라 가야 할 때 정확하게 육신을 벗어던지는 축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런 설명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못마땅할 수 있겠지만 원래 하늘은 무심하고요. 하나님도 무심합니다. 우리들의 감정은 오직 인간이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지 이 육신을 벗어난 신들은 그런 감정 자체가 없어요. 그저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일이 생긴다는 건 내가 언젠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내가 저지른 일이 지금 나에게 결과로 벌어지는 것이라서 이 고통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라는 거죠. 벌어질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의 채무를 덜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고통을 겪으면 내가 지은 이 원인이 되는 그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면 좀 억울하실까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일은 서로에게 진 빚을 주고받기 위한 일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요즘에 제가 저희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못 받아들이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가 못마땅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이 얘기들을 이렇게 슬슬슬슬 풀어서 다 따져보면 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운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요. 제가 어머님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어머니 마음에 들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운행되는 이 법칙 안에서 그저 태어났을 뿐이고요. 태어나서 하나씩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것에서 어떠한 규칙과 법칙, 이 자연이 운행되는 법칙, 나와 인연이 되는 것들의 법칙,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 같은 것들을 자꾸 찾아가면서 알아가고 그래서 내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나는 가볍게 해탈을 하는 거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고 이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천지창조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어서 이 빅뱅이 벌어졌고요. 빅뱅에 의해서 물질이 탄생이 되고 별들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다시 지구별이 만들어지고 지구별 안에 오만 과정을 겪어서 결국엔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생명체가 진화 발전을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 인간이 다시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 시작은 원인이 되는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빅뱅이 벌어지는 그 시작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 뭔가 마찰과 파열이 있었다는 거고요.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마찰과 파열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마찰과 파열은 결국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천히. 우리 인간이 갈등을 겪게 되는 모든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툴툴툴툴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싫어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찰을 일으키고 싸우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라도 있나요? 내가 내 육신을 받아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처럼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육신을 받아서 태어났고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상대들도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상대들이 내 마음에 들 필요가 없고요. 상대들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는 그저 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을 열심히 살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인연을 맺게 될 때 이미 그 이전에 벌어졌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서 우리들이 그걸 풀어가야 되는 거죠. 인과의 사슬을 풀어낼 때 우리들은 비로소 편안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 같은 원리로 운이라는 게 있죠. 복과 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신해철 군이 죽기 전에 강연을 했던 영상에서 그런 게 있어요. 성공은 운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져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성공을 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파보면 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오브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맞죠?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게을르게 보는 저 사람조차도 자기 딴에는 자기만의 노력을 하고 살고 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면서. 내가 그걸 모를 뿐이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그 시야에서만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고 다 발복을 하고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냐? 그러지 않거든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그때는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자연이 정해주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운이 밀어닥쳐서 좋은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막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전생에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전생에 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자연에는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서는 내가 복이 많고 운이 엄청 좋아져갖고 막 잘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운도 내가 지은 게 오는 거예요. 복도 내가 지은 게 오는 거고요. 우리가 불운하다 그러죠. 불운도 올 때가 돼야 와요. 와야지 알지. 오지 않으면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행운도 지가 와야지만 내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불운도 행운도 내가 지은 결과물이거든요. 내가 하지도 않은 게 나한테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운이나 복이나 뭐라고 표현을 하던 가장 확실한 결론은 이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와야 할 것이 온 것뿐이고요.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 발복이라는 얘기를 듣고 참 묘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